오늘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다라는 것을 야곱이 마음에 새겨놓고 과연 이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13절에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내 양들을 치고 있다. 너는 내가 보내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다녀오겠나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놀라운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곁에 언제나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형제들의 음모와 그 다양한 흑암 세력으로 인하여 질투, 시기, 미움, 살인에까지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퍼져 있는 그 살인의 동기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살인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움직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며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갖는 그런 감정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그들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정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둠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에 직면하는 일들이 있어야 눈물의 기도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살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었을 때에도 그 구덩이에 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가 만일 도단에서 그의 형들이 있었다면 그의 여정은 더 길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지는데 세겜에서 출발해서 덜 고생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면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내가 예수사랑교회의 지교회로 소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을 보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해야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이 결단이라는 것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미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고 기도 속에 있었더니 결단하는 힘을 가져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면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 내가 가는 여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두려움 속에 완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평안이 시작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는 여정 속에 두려움으로 내 삶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늘 배경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살게 만들어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신앙 속에 사탄의 유혹을 따라 육체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의 일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 국가, 사회에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기도가 없으면 재앙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재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길 자 후대들을 살려야 반드시 재앙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가오고 찾아 들어오는 이 재앙 막을 길이 없어서 그 과학으로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미국 LA 땅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휩쓸어서 모든 게 지금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별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집들입니다. 성입니다. 성. 그런 성들이 여러분 막 그냥 그 불길에 휩쓸려 그냥 막 다 타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 유타주에는 또 눈폭탄을 통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돼 버리고 얼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미국이 언제부터 이런 재앙들이 지금 들이닥치게 됐습니까? 복음을 버린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지, 인본주의. 절대 복음 신학 자체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가 어떤 쪽으로 휩쓸려 갑니까? 무속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혼미케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 너는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몸에 12가지의 재앙이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복음을 교회가 안 주었더니 복음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 분명히 야곱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겁니다. 살인 속에서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수많은 재앙을 소유한 요셉의 형들과 또 앞으로 요셉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축복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요셉에게 창세기 50장 이미 미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20절에 형들이 나를 살인 속에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축복으로 바꿨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구원 계획을 연결해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원시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 계획에 연결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위기와 환난과 병든 것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보세요, 멀리서 보면서도 뭐예요? 죽이기를 작정하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재앙들입니다. 사람을 보고 뭐예요?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죽이기를 작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살인의 광기가 사람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갑자기 요셉의 형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반드시 뱃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구원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오늘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상태가 이상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그 원죄 덩어리 반드시 박살 내십시오.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독사의 새끼 회칠한 썩어가는 무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린 무덤의 목구멍이 뭐예요? 전부 다 이간하고 미움과 분노와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 사람들도 바라보는 순간 죽이고 싶은 거예요. 9절 보십시다. 서로 이르되, 또 죽이고자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지.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보세요. 아니,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다고? 죽일 것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뭘 꿈을 꿔? 꿈을 꾸기는 내가 너를 죽이는데, 그럼 그 꿈이 어떻게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는 거야. 이게 우리 내면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늘 우리 속에 있어요. 넌 안 돼. 꿈을 꾼다고 되니? 네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인데? 봐봐, 어떤 수준인지. 거울 봐. 네 목사가 거울 보라고 그러잖아. 거울 보고 100번 불러보라고 그러잖아. 되니? 내가 보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놈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거야. 죽이면 끝나는데 뭐 무슨 꿈이 이루어져? 이렇게 엄청난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를 참소하는 놈이 이렇게 내 몸에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발판을 여러분이 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언제나 꿈꾸는 자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 창조주는 꿈꾸는 자를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마하나임 천사들도 움직이신다. 창세기 3장 15절을 축복의 발판이요, 구원의 발판이요, 능력의 발판이요, 살아계심의 발판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너를 건져내신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입힌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걸까 하고 요셉은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이 우리 아들을 쓰실까라는 기대감이 충만했고,
없고 요셉의 형들은 계획이 뭐였습니까? 죽이자라는 거예요. 죽이면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냐, 죽은 놈이. 그래서 자신들의 분노 속에 굉장히 살인의 광기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죽이기로 마음 먹고 탁 이제는 결단을 딱 내리고 탁 가는데 갑자기 르우벤에게 야 죽이지 말자. 장남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위에 형이, 제일 큰 형이. 야 갑자기. 르우벤은 그런 놈이 아니에요.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인의 광기를 가진 사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무시무시한 칼날. 그리고 이 르우벤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그의 첫 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강간 폭행한 사람이. 그런데 그 누구도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 르우벤은 이미 눈깔이 완전 돌아버렸는데 돌아버린 속에서도 야 죽이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가진 이 르우벤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살인적 광기를 가진 르우벤을 움직여서 22절에 포인트를 주잖아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는 작전을 짰더라.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집행하는 끈기와 결단과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내면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좋은 쪽으로 가다요. 결국은 그를 아버지 품으로 못 돌려보내잖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순이에요. 아주 경건한 척 또 지가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살려주는 것처럼 뭔가 광명한 천사는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생명을 던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든지 아니면 비비든지 무릎 꿇어버려. 그래서 르우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을 맡음으로 비참한 그의 후손들이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구원 계획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광야에 여러분, 뱀이 항상 물이 있는 곳에 살거든요. 물기가 있는 곳. 결국은 뱀에게 안 물려 죽겠다. 떨어져도 물이 없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그 40도 기온에 아주 시원하게 잘 지금 머리가 타지도 않고 여러분 피부 상하지 않고 잘 보호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의 구덩이는 예상치 못한 고난, 배신, 실패, 마치 우리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24절을 잠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고 길을 나서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전대를 차지 않았는데도 먹고 마시고 자는 곳이 다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두벌옷을 갖지 않아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 한 그릇 대접받은 것도 잊지 않고 그 상급을 갚아주시겠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이. 이젠 여러분들 나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분이 불확실한 어떤 방향 감각이 안 보여더라도 하나님은 마하나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옆 사람과 살짝 귀에다가 말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보자마자 우리와 같은 형제간들인데도 죽이고자 하고 꿈을 꾸는 자를 죽이면서 꿈꾸는 죽인 놈이 무슨 또 하나님의 꿈을 꾸겠어 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쁜 미소하지 말고 진짜 마귀를 멸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뱀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와 그의 후손들, 마귀의 일을 믿는 자와 마귀를 믿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하고 둘이가 뭐가 된다고요? 원수.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마귀 일을 멸하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를 한다? 선을 이루신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 중심으로 지구는 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건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쓰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쓰고 있어요. 완전 얻어맞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시죠. 얼마나 지금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 이거 진짜 여러분 알아버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실 텐데 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몸속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놈이 행복 없게 살게 만들거든.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셔서 발부동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안질, 치질, 매맞음, 고난, 배고픔, 배신, 살인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현장 속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했던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낸 구절이 오늘 9절 10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 속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이미 은혜 속에 있다.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높이고 싶거들랑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한다고요? 기도 속에서 강함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귀를 멸하면 진짜 힘이 와요. 그래서 그 힘을 가져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언제나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들이 도리어 버림을 지금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날마다 자랑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옛사람은 김석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사람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드디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다가 예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기다리는 그 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누가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나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 가는 여정 속에 내 몸부터 교회를 새롭게 지금 성령이 계시도록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이제부터 마지막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속에만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말씀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진 말씀은 참 무익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양하게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인격이 들어있어요. 오셨잖아요. 오셨고 다 이루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심판의 주가 지금 살아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된 게 아니라 기도. 그래서 기도한 자에게는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구덩이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어둠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은 나의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어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겸손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될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요셉이 소유하고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 구덩이에 출입문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출입문이 되어주신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 끝내버렸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뭘로 봐요? 응답으로 다 봐버렸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기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를 막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바로 뭡니까? 바른 마음 다 끝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출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몸에 빛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빛의 혁명을. 눈 감지 말고 빛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감고 싶을 때 뜨는 거고 이런 거요. 주지 않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고 몽롱해질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요. 빛의 혁명을 자꾸 일으켜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 오잖아.
나는 그게 여러분 여기서 다 보여. 지금 누구 집사한테 들어간다 저거. 저 개집 잡고 들어가면 저거 큰일 나는데 저거. 여러분 히틀러 그거 들어갔던 거 그거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지금.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틈이 들어오면 뭔가 환미해지고, 틈이 들어오면 분노가 찾아오고, 틈이 들어오면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야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뭐가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나온 게 혁명이에요. 왜 혁명이냐?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주일 이 하루만이라도 빛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절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였으나 11절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은 뭐 했다고요? 빛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분이 드디어 여러분 몸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애굽의 총리를 세우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너희들도 들여다보고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것처럼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 끄집어내잖아요. 거기다가 구멍 뚫린 손에다가 여러분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못자국 난 그 발로 여러분 요셉과 함께 걷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는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분과 함께 갑시다. 가자. 이 세상에서 이별하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이별해도 괜찮은데 예수님과는 이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놓칠까봐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내 구멍난 손에다가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게 딱 잡힌 거예요. 지금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그래서 도마는 긴 여정을 해가지고 인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손에 안 빠져가지고.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내 몸에 치교회 하나를 못 만들어 놨습니까? 꼭 어디 가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제자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치교회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있는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을. 왜? 이 한마디를 고백했어.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죽이지 마라. 이 한마디가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멋있게 해야 돼요. 누가 죽이라고 그래도 죽이지 마라. 그래서 그는 길리앗 동북쪽 쪽에 들어가서 아수르, 블레셋 이런 공격들과 굉장히 많이 시달린 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37장 22절 르우벤은 몰래 구출 작전은 분명히 짰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37장 30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더도 나는 어디로 갈까?
장자로서 책임감과 죄책감과 도덕적 실패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을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반에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고 죄책감과 책임감 없이 그냥 늘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르벤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못 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기지 말고 밟고 깨뜨리십시오. 그래서 42장 37절에 르벤의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이 대목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이 없어갖고 요셉의 저기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식량을 사러 왔다가 잡힌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보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못 알아봐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서 너의 가족 중에 누가 있느냐 해서 벤자민이 있다는가, 그 벤자민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르벤이 또 아버지 집까지 와가지고 벤자민을 데리고 가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2장 37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이지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서 없으면 전혀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뭔가 책임감이 있고 도덕적 결단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굉장한 모순과 실패로 점철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르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늘 끝까지 뭔가 진행하는 일이, 진행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연약해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결국 탁월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까지도 다 소실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냉철한 날이 되어 구원 계획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여다보고 르벤과 요셉과의 차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 몸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한다 하면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어설프게 영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 나 중심으로 불신앙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 권세와 마귀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여다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여다보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책임감 있고 결단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해 싸우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마하나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실감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